3월 1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역설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전문 용어로 파라독스라고도 하는데 상식적인 결과가 아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하는 말입니다. 사전에서는 역설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표현 구조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 예를 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든지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 같은 말들이 대표적인 역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도 말하잖아요. 또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라는 말도 사실 역설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사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필생즉사, 사필즉생. 싸움에 있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누구 말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어설프게나마 깨닫고 있는데 신앙인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죽는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때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우리가 누굴 위하여 죽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나를 위해 죽으면 목숨을 잃는 거지만 주님을 위해 죽으면 결국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은 먼저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썩도록 내어주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니까 자동적으로 한밀회라는 모임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때 40세가 넘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늦게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아마도 이 모임의 이름을 한미래라고 한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목회를 하라라는 뜻에서 한미래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요, 지역사회 속에서 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목 다 챙기고 우리만 생각하면 절대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는 세상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우리가 진정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결국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실제 실화라고 그래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아이들이 지하철 내에서 심하게 떠들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음에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냥 놔둔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아버지 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 좀 어떻게 하시죠?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이들과 가고 있는 길인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그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아이들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자기 심정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은 지금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이를 제자들에게 통보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자신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주님께는 더 힘들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의 심정이나 입장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느끼는 아픔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아픔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셨기에 그토록 힘든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론대로 사는 것이, 행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는 삶이 결국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사는 복된 길임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주님, 그 주님의 기도와 결론처럼 우리 기도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도와 순종을 본받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